수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할 때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그거에 앞서서 이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구약의 파노라마를 먼저 하고,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가능한 한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듯 싶어서 제가 오늘은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이제 진행하려고 그랬어요. 구약의 파노라마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구약을 꿰면 뭐가 보인다? 성경이 보인다. 구약 성경, 우리 신약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쫙 꿰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신나는 성경 탐험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몇 가지 있어요. 성경을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 창조로 끝나는 역사, 대하 드라마다. 드라마처럼 읽을 수 있다. 성경이 뭐와 같다고요? 드라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성경은 드라마다 했는데 그거를 이해하는데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안경을 이제 얻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드라마와 같이, 역사 대하 드라마와 같이 볼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렇죠. 계속해서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보배를 꿰을 수 있는 실을 찾을 수 있다. 예. 구슬이 서말이면 얼마나 되죠? 많지요. 근데 그 많으면 뭐예요? 꿰어야지 그게 보배가 되겠죠. 성경도 우리가 성경 말씀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이 성경 말씀이 꿰어야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우리의 또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양약이 되는데, 이게 아무리 말해도 꿰지 않으면 이게 쓸모가 없게 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시면 이 성경 전체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실을 꿰듯이 꿰는 그런 그 안목을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게 돼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는 실이 있는데 하나가 뭐라고요? 언약.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실로 성경 전체를 꿰을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요? 왜 배웁니까?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물론 지식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는 목적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고 계신데 이 성경 진리와 계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장하고 또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그냥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성경을 보면은 특히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처한 이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돼요. 자, 마지막 덤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덤으로 드리는 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덤으로 드리는 것, 성경의 이름, 지명, 시대 등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도 나오고 또 여러 시대도 나오고 여러 또 지명도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덤이에요. 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조금 모르셔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뭐 살 때 덤으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덤이 얼마나 좋아요.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파노라마 하면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 성경이 나를 영적으로 형성해 가도록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형성하고 우리 교회를 말씀대로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세워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뜻으로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의 3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숨을 불어내시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그렇죠? 의로 교훈하고, 또 때로는 잘못한 걸 책망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이 성경인데, 바로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그렇게 빚어질 수 있도록 성경 읽는 법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구약의 파노라마는 어떤 방식일까요? 첫 번째 방식, 하늘에서 이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책들이 있고 이런 흐름을 갖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위치는 어디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의 현실과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는 방식이 바로 이 구약의 파노라마의 방식,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보시죠. 구약이 총 몇 권이에요? 39권, 그렇죠? 구약이 보면은 우리 이제 이게 보면은 구약을 영어로 올드 테스타먼트라 그러는데 올드 철자가 3개죠. 테스타먼트 철자가 9개예요. 그래서 39, 구약은 39. 이게 더 어렵죠. 그냥 구약은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모두 몇 권이요? 27. 뭐 우리 다 아시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 찾을 때 오늘 가령 이제 뭐 요엘 뭐 잃어버리면 어디 있어요, 그게?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희망이가 주일학교 학생 때 이렇게 배우듯이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런 찬양을 좀 배웠죠. 그렇죠?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과 관련된 상식인데 40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40명이에요. 이 1000년에 걸쳐서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자, 두 번째 3은 뭘까요?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3가지예요.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건 보통 알죠. 구약은 보통 히브리어, 또 신약은 보통 헬라어.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모두 공통적으로 조금씩 나오는 거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 시리아어라고도 하는데 아람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6, 1189. 요거는 좀 아실까요? 66은 뭘까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66권이에요. 그럼 1189는 뭐예요? 1189. 비슷해요. 절은 더 많겠지. 장. 성경 66권의 전체 장이 1189장이래요. 네 번째, 1600. 성경이 기록되는데 자그마치 처음 모세오경이 기록될 때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전체 시기를 따져보면은 그 간격이 1600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쓰면은 보통 길어야 몇십 년 이렇게 될 텐데,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놀라운 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두 사람만 성경 필사 한번 여러분 보신 거 보세요. 두 사람만 써도 글씨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내용은 같지만 그렇게 사람마다 각기 개성이 있고 그 표현하는 게 다른데, 그런데 이 성경이 40여 명이 16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된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10은 뭘까요? 성경을 기록할 때 옛날에 이렇게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파피루스 잎에다가도 쓰고 또 돌에다가도 쓰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썼는데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재료가 있대요. 보니까 가죽에다가도 쓰고 옹기 조각에다가도 쓰고 펜으로도 쓰고 끌로도 쓰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여러 가지 그 수단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930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대략 한 2930명 정도 된대요. 많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51 이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1551이나 된대요. 이거는 다 모르셔도 되는데 왜 이런 숫자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보세요. 40여 명이 세 개의 언어로 66권 1189장이나 되는 그것을 1600년 동안 10개, 적어도 10개의 그런 수단을 가지고 2930명이라는 이름과 1551명이라는 지명을 써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통일되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과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죠. 마지막 요거만 하고 이제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4쪽을 한번 보세요. 4쪽. 자, 성경, 구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제인데 역사, 히스토리,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예언, 이렇게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되어 있다.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약 성경에게, 이 OT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역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17권이 역사에 해당해요. 모두 구약 성경 모두 몇 권이요? 39권. 39권 중에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모두 몇 권? 17권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역사서라고 불러요. 역사서. 역사서.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역사서. 예, 역사서 모두 몇 권이요? 17권. 자, 그 다음에 체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응답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기초로 시로 주로 썼어요. 시. 예, 그렇죠. 시편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런 것이 모두 몇 개냐면 5개가 있어요. 5개.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는 시고 가는 뭐예요? 노래죠. 그래서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가서. 예, 그게 5개. 그다음에 예언 있죠. 예언. 이거는 어떤 걸까요? 선지자들이 말한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서 따라해 주세요. 선지서. 모두 몇 개요? 17개가 있어요. 17개. 그러면 자, 역사서 17개, 시가서 5개, 선지서 17개. 그럼 모두 몇 개예요? 39개. 39개가 되죠. 39개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쫙 이렇게 이제 펼쳐 보이면 자, 여러분 그 그림 보면서 자, 역사서에 해당하는 게 모두 몇 개라고 그랬어요? 17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역사서가 어떤 건가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씩. 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역사서예요. 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 5개가 뭐라고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자, 그 다음에 아까 모두 몇 개라고 그랬죠? 역사서? 17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12개. 우리 형준이가 아주 그냥 형준이가 숫자 계산이 빨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12개가 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럼 모두 몇 개예요? 9개야. 세어보지도 않았는데 형준이 어떻게 잘 알아?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7개라고 그랬는데 5개, 9개면 모두 몇 개예요? 그렇지. 3개가 남았죠? 그럼 마저 3개 또 올라와야 되겠죠? 자, 올라오면 또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역사서. 근데 한번 우리 노래로 불러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거 어렵네. 어렵죠? 근데 보면은 무슨 특징이냐면 우리 구약 성경이 그대로죠. 이 순서대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쭉 17개 에스더까지가 뭐라고요? 역사서구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역사서를 조금 더 얘기하면 왜 제가 이렇게 5개, 9개, 3개로 나눠놨을까요? 왜냐하면 요 처음 5개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거기 어디다 적으시냐면 거기 여기 이렇게 똑같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에다가 뭐 이쪽에다가 모세오경 써주세요. 모세오경.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묶어놨어요. 9개 3개로 띄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거는 성경 퀴즈로 내서 맞히면 상품 드려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요거랑 요거는 차이는 뭐냐면 여기다가 써주세요. 포로후 이렇게 써주세요. 포로후. 사실 여러분 쓰실 필요가 없는 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포로 시대 이후 써져 있죠. 까만 거예요. 옆에 여기에 포로 시대 이후 있죠. 요 3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시대 이후의 기록이에요. 포로 시대 이후의 역사. 그러면 요건 뭘까요? 그럼 요 9개는 뭐란 얘기예요? 포로 시대 이전 역사. 거기 있죠? 거기 보시면. 그래서 먼저 역사서 17개를 3개로 나눴어요. 처음에 5개는 뭐라고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9개는 뭐예요? 포로 시대 이전. 그 다음에 3개는
포로 시대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느헤미 에스더까지 이제 쭉 역사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하면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이전은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이후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서를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가서. 그렇죠? 시가서. 자, 시가서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시가서 노란색은 뭐가 있어요? 5개라 그랬죠? 5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우리 어제까지 새벽기도 본문이 뭐였어요? 아가였어요. 아가서. 근데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게 뭐라고요? 시가서. 5개예요. 5개.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요거는 이제 빨간 거는 뭐라고요? 예언서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는 선지서 이럽시다. 제가 이거 안 바꿨는데 선지서. 선지서라고 써 주세요. 선지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선지서. 아니요. 여기다 쓰시면 되겠네. 여기다가는 역사서, 여기다 노란 거 위에다가는 시가서, 빨간 거 위에다가는 선지서. 이렇게 써 주세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자, 선지서에 5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5개. 선지서가 모두 몇 개라고 그랬죠, 아까? 17개라고 그랬어요. 17개. 근데 처음 5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모두 몇 개예요? 9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3개는 뭐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노래를 할 수 있는데 중간에 하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노래는 안 할게요. 시간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요게 뭐라고요? 선지서예요. 선지서 모두 몇 개? 17개. 근데 제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몇 개씩 묶었어요. 5개, 9개, 3개. 여기 역사서랑 똑같아요. 앞에 5개, 뒤에 9개, 그 다음에 마지막 3개 이렇게 묶었어요. 왜 이렇게 구분했는가? 여러분, 요 5개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대선지서. 그 옆에다가 써주세요. 여기다 오른쪽에다가 대선지서. 예. 그 다음에 그럼 요거 9개는 뭘까요? 그렇죠. 대선지서가 있으면 소선지서도 있겠죠. 여기다가 써주세요. 소선지서. 자, 그러면 왜 얘는 대선지서고 얘는 왜 소선지서라 그럴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저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사가야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라서 대선지서. 호세아, 요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쪼잔한 선지서라서 소선지서.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큰 오해예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크고 작아서가 아니라 뭐가? 이 성경의 기록에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고 요건 양이 적어서 소선지서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는 대선지자고 요엘은 쪼잔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은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다 그래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양이 안 많아요. 근데 왜 여기다 뒀는가? 예레미야가 여기 있으니까 거기다가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 5개. 자, 요거는 소선지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뭘까요? 요 3개. 요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왜 이 3개는 따로 이렇게 떨어놨을까요? 힌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여러분 써져 있는 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포로 시대 이후. 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언제 선지자들이냐면은 포로 시대 이후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3명 묶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아까 역사서에서도 포로 시대 이후의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그랬잖아요. 3개. 근데 선지서에서도 포로 시대 이후의 선지자들을 학개스가랴 말라기 3개 묶어놨어요. 왜 그렇게 쓸까요?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막 복잡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모양 보세요. 역사서 17개인데 앞에 5개 모세오경,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전 9개, 포로 시대 후 3개. 여기도 선지서 보면은 대선지서 5개, 소선지서 9개,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이후 3개.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보시면 왜 안 올라오죠? 이 조그맣게 보이는구나. 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뭐가 쳐져 있나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왜 동그라미 쳐져 놨을까요? 요거는 포로 시대의 선지자예요. 포로 시대.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사실 포로 시대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포로 시대 이후라고 그랬고, 여기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포로 시대 이후죠. 그럼 여기는 다 뭐예요? 포로 시대 이전이에요. 포로 시대 이전. 거기 옆에 써 있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전이라는 말이 왼쪽 초록색에도 해당되고, 오른쪽 빨강색에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포로 시대 이전,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는 포로 시대 이전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2사람은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예요.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 이후는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 주제를 알면 거기 그 표 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제를 알면 구약성경이 보인다. 자, 구약성경 전체 39권을 어떻게 주제로 나눴어요? 큰 주제 하나는 뭐예요? 초록색은 역사서. 그죠? 이 역사서 전체 17개 역사서. 그 다음에 노란 거 5개는 시가서. 그 다음에 빨간 거 17개는 선지서. 근데 그 주제가 뭐예요? 역사는 그야말로 주제가 역사예요. 시가서는 그 주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체험. 그 다음에 선지서는 그 주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는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약성경 전체는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 들어서 딱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오늘 다 이해 못하셔도 계속 반복하셔야 할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옆에 보시면 시대를 알면 구약성경이 보인다. 오늘 한 건 뭐예요? 주제를 알면 구약성경이 보인다 그랬어요. 자, 그 주제 3가지 주제가 뭐예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고 부르죠. 우리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오늘 그 주제를 알면 구약성경 전체 39권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할 때는 뭘 알면은요? 시대를 알면 구약성경이 보인다.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